우리에게 인생은 두 번 오지 않고 딱 한 번만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참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 어린 유년 시절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이고요. 또 청년 시절도 계속 갈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딱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데 꼭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 자신의 영혼이 아무튼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이 내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못해도 내 영혼 구원 하나를 이루었다면 저는 인생의 99%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심장 기형을 앓고 있던 한 소년이 17세에 심장이 멎는 일이 발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분이 나중에 한참 나이가 먹고 그때의 일을 기록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심장이 멈춰진 순간 자기 육신에서 정말 영혼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밑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캄캄한 흑암 속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캄캄하더래요. 그런데 저 밑에서 뜨거운 불이 일렁거리는데 그 뜨거운 듯한 느낌을 피부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 저 땅 밑 깊은 곳에 도달했고요. 이상한 괴물이 자신의 팔을 붙잡으면서 어디론가 끌려갈 때 갑자기 위에서 본인도 이해 못할 음성이 들리면서 그 지옥 바닥이 흔들거렸고요. 또 급히 자신의 영이 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다가 하는 상황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영혼이 빠져나가고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데 또 하늘이 흔들리면 또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3번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7세 된 소년이 그 어둠 속에 떨어질 때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잖아요. 하나님, 나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외쳤지만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고 올라오고 3번 하다가 마지막 올라올 때 비로소 정말 본인의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다시 영이 몸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안정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동시에 바깥의 베란다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 깨어났다 하는 그 아들의 영혼을 붙잡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베란다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일단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2톤의 무거운 추가 이렇게 굴러간 듯한 평안함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심장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 오늘 밤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저 태양을 볼 수 있을까? 내가 또다시 이 가족을 볼 수 있을까? 늘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의 조림 속에 살았지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다시는 저 갔던 그 지옥 아래에 가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은 이룬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영혼 구원을 이제 얻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일이고요. 그것이 해결됐다면 그 다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인데요. 그 다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구원 받으셨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술로 주라 시인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믿으라고 저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그 영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본인이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족을 잘 그렇게 자녀 양육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아무튼 안정적으로 먹고 살 것들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막상 중요한 영혼 구원은 이루어 놓고 그 다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관을 놓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이 본인 친척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이라서 지금 제가 그 몇 가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본인 친척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척 목사님의 아들이 여름에 그 물가에 갔다가 그만 본인이 빠진 것은 아니고 본인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그 친구를 건져내고 목사님 아들이 그만 익사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건지고 힘이 빠져서 그만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현장에 가서 자기 아들을 통해 살아난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우리 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은 천국 가 있어. 만약에 네가 죽었다고 한다면 너는 큰일 날 뻔했다. 차라리 우리 아들이 죽고 네가 살아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천국 갔기 때문이다. 너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우리 아들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살렸는데 너 꼭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아들의 친구에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과하다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영생의 세계를 안다고 한다면 그 영생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인식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밝게 열어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빨리 지나가는 한 번밖에 없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때 부모님을 뵈면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이 78세가 되셨고요. 우리 어머님이 70이 되셨고 우리 장모님이
70대 초반이신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마 71세이신가요? 뭐 이런 일로 우리 가정은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확연하게 연로하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완전 할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정말 완전 할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어머님도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쪼글쪼글쪼글한 그 마음은 젊으신 것 같은데 이미 그 외형은 진짜 이제 70 할머니로 들어셨고, 우리 장모님 보니까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셔서 앞에 이렇게 문을 여는데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신 거예요. 아, 세월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처음 결혼할 때 장모님 뵀을 때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온전하셨는데, 결혼한 지 지금 12년, 13년 지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그리고 내 나이를 보니까 이제 40대 43.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제 그 큰아이가 이렇게 이제 의젓하게 커나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게 막 진짜 열차, 그 KTX 지나가듯이 그냥 나이 드신 분은 빨리 이렇게 구부러져 가고, 저는 그 어린아이 갔다가 이제는 가끔 제가 요즘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그 제 뭐가 보여요. 주름이 이제 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굽이 가요. 작년에 안 그랬거든요. 개척기가 힘드나 봐요. 와,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이렇게 급행열차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의 그 막바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암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너 영혼 구원 받았냐?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또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야기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물론 그 다음도 중요하지요. 결혼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자녀 키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구원받는 것, 내 가족 구원받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이게 일진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고3 때 자율학습 시간에 그 아이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한 10분, 15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론과 연결되면서 거기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을 시키는 일을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지내왔고요. 목회 나와서도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관심은요, 교회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1000명이면 뭐합니까? 정말 구원 얻는 영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제 마음의 가장 큰 갈망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아니까.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은요, 저 세례기 저 뚜껑 열어보면, 갖고 와야 되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국그릇이 아니라 이게 세례기 물 담는 그릇이에요. 이거를 제가 저 앞에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이 세례기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좋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차라리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움직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의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천국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게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보면 압니다.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정말 막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막 유성처럼 깜빡깜빡거리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6개월 됐지만 제 마음의 갈망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좀 주님이 안쓰러우셨는지 어느 날 제 컴퓨터 책상 위에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요절이 적혀 있는 이런 탁상 테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올 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그 영혼 때문에 이렇게 씨름하고 힘들다 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너는 네가 지금 그렇게 사역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한다면 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바쁜 삶의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이 2차, 3차, 5차로 저 뒤로 가버리고 구원 얻은 사람이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사업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열매 없이 주 앞에 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열매가 없다면요 당황스러울 거예요. 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열매 하나 없이 주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의 영혼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를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어려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 등대지기에게 와서 내가 지금 굶어가는데 그 기름을 조금 나에게 줘서 나에게 좀 밥 좀 먹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등대지기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기름을 한 2말 퍼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이번에는 빚쟁이에 시달려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등대지기에게 와서 내게 기름 좀 10말을 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했어요. 이 착한 등대지기가 그 10말의 기름을 퍼다가 그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또 본인이 필요할 때 조금 써서 결국 기름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밤, 이 등대의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바닷가에는 난파된 배가 밀려왔다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등대지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분명히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에요. 왜요? 등대지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름으로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은 한밤중에 등불을 밝혀서, 등대불을 밝혀서 조난당하는 배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살리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운 몇몇 사람의 처지를 돌봐준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필요할 때, 그 풍랑이 일어나는 한밤중에 등불이 필요할 때 결국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어쩌면 2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꼴찌가 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둬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순위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실은 오늘 제 마음에 또 오늘 힘든 영혼들이 오니까 영혼들을 또 위로하고 또 회복시키고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왜 계속 그런 말씀만 전하냐?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요, 허약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 붙잡으면요, 영혼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 회복하려고 여기에만 매달리면요, 회복되다가 또 깔아앉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했다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거 붙잡아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 두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예요. 참 재밌죠? 교회 안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소년의 이야기처럼 그 소년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 교회에 속해 있었다고요. 나 세례 받았다고요. 나중에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구원을 얻으려면 교회에 속하고 세례 받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러한 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요. 정말 회개해야 되고 정말 마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증거들이 같이 나타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영적인 집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고. 근데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영혼이 실은 거듭났거든요. 오늘 장정환 권사님 그 간증처럼 그 몇 번에 있었던 영적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쉬운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그 인간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될 때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사 되면 아무튼
아이들일지라도 그 영혼을 살피고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 발령받아서 간 그 교회에 학생 30명을 딱 만났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 30명 데리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들어봐도,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예배의 태도를 봐도 생명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너희들 그동안 뭐 했냐 했더니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게임 했대요. 뭐 퀴즈 같은 거 풀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로 올스톱.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잘 따라오면 너희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십자가, 뭐 피 묻은 십자가, 뭐 너희들 모태신앙이군 천국 못 간다 하면서 막 외치면서 막 그 영혼을 깨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말라 비틀어져 죽었던 그 어린이들 영혼 속에서 그 강팍한 것이 깨지면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중심에서 정말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지금도 뭐 부흥회에 초청을 받거나 어떤 교회에 가면 제 눈의 관심의 대상은 그 교회 안에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말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저는 눈에 들어와요. 왜? 일단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1:1 양육 시스템, 지금 하나님이 힘 주시면 올 상반기나 하반기 안에 그 1:1 과정 중에 제가 한 타임 정도 좀 복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10주 동안에 그 1주도 괜찮고 5주도 괜찮고 거기 있는 분들을 한 20명 모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부딪히게 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면 한 1박 2일 정도 정말 1박 2일 온전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거기에 깊이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앞에 서는 그날 버림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제가 거기에 더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지금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아무튼 기도도 하려고는 해요. 지난주에 그 큰아들, 둘째아들 요 앞에 앉아서 하는데 특히 둘째 아들은 막 기도하는데 막 마치 이렇게 완전 막 그 포즈가 많이 해본 가닥이 나와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 안심을 못해요.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한 변화가 아직 제 눈엔 잘 안 보여요. 뭐 심지어는 이번에 세뱃돈 많이 탔잖아요. 그 11조 얘기했더니 막 굉장히 부담 느끼는 거예요. 왜 내야 돼? 이런 분위기. 제 마음의 소원은 정말 그 아이들일지라도 정말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어린아이도 정말 거듭나면 어른들이랑 똑같은 영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 아이들이 1시간씩 기도한다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다라니까요. 그러한 역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3 때 작정하고 자율학습 시간에 저녁이지요, 한 사람씩 불러놓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60%가 뭐예요? 80~90%가 다 영접을 했어요. 물론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병 때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530명의 주님, 이 군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어요. 1시간씩. 불침번 시간에, 동초 시간에.
3, 4주 지나니까요, 움직여지는데, 제가 밤마다 기도하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 읽고 제가 크리스찬임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딱 피하더라고요. 3, 4주 지나니까요, 점점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막 훈련받고 힘드니까 하나둘씩 저에게 붙기 시작하더니 내 속에 있는 그 소망을 알려달라고 그들이 갈급하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작정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에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직장에서 직원을 뽑을 때 조건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오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해줍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영접해야 했더니, 영접하는 거 하나 때문에 9가지를 포기한대요. 사장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9가지 다 포기하고 한 가지를 얻는데요. 영접시키는 거. 복음을 영접하면 직장에서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한 4가 5가 양육하면 그 다음에 교회로 데려나와요. 근데 이미 이곳서 교회 나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1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거듭나지 않는 그 관계된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그렇죠. 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딱 잡으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샌더스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빚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왜 빚을 졌나 봤더니 말과 마차가 뒤집어져 있더래요. 마차가 앞에 있고 말이 뒤에 있더래요. 하나의 예지요.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먼저 힘써야 되는데 영혼 구원은 뒷전이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지내니까 교회가 빚을 지더래요. 바꿨대요. 교회의 체질을 영혼 구원하는 체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뒤에 오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아주 놀라운 물건을 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영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면 반드시 세상의 금과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사업과 그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영혼 구원도, 본인의 영혼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맨날 주님 내가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요, 언제까지 내 영혼 하나 가지고 쩔쩔 매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영혼이 그나마 지켜지는 이유는요, 제 마음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제게 붙여준 영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까, 이 마음에 제가 애를 쓰고 기도를 하니까 제 영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일을 앞세우지 마시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마음을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기도하니까 문이 열려지더라니까요. 군대에서 한 3주 기도하니까 제 침상 앞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눈을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눈이 막 못으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오는데 이거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주일 열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훈련소에서 지금 이 증세가 시작됐다고. 제가 그래서 기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싫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오늘 기도해 주고 네 눈이 나으면 너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니냐.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 침상에 누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제 믿음이 작거든요.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내가 점심쯤에 우연히 만나서 눈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비록 안 나가지만 분명히 그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맺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삶에서 제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문들이 열려졌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무능력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핵폭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뒤로 벌렁 자빠져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지면요,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다이나믹 같은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밋밋하고 퍽퍽하고 역사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전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사람이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내 삶에 맺혀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휴지를 들고 이게 올라갔어요. 뭐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쭉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저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휴지 전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 수천 명이 살겠죠. 제 마음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데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50년, 100년 뒤에 다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주님, 저는 너무 무능력합니다. 주님, 너무 무능력해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저는 살릴 힘이 없습니다. 막 안타까워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전하기만 해라. 네게 주어진 소명을 그냥 네가 감당하기만 해라.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드리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얽매여서 주님의 일은 뒷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내가 마음을 쏟고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교회를 찾으시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